이 세상에 우리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다 이름이 있고 성이 있죠. 네, 성은 남성, 여성의 그 성도 있지만 김씨, 박씨, 이씨, 뭐 최씨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이 성도 있죠. 그래서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이고 그렇게 다 성과 이름이 따라오죠. 네, 성은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아버지가 김씨면 김씨, 아버지가 이씨면 이씨, 아버지가 박씨면 박씨 그렇게 성을 따르죠.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자, 이처럼 육신의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성이 있고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 신분이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또 그 아들이 같이 예배드려도 하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드리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히 자녀 삼으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뭐예요?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주셨고 또 신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오늘날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로 살게 하십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켰어야 됐는데 이제 그 율법을 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 26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와 연합된 자들, 그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이요, 예배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바로 28절에 보면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섞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율법을 지킨 사람들, 할례를 행한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과는 전적으로 다른 선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섞이지도 않았고, 신앙이 부패돼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하고 그랬을 때 말고는 그들의 정신, 그들의 이 삶, 이거에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갔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방인인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죠. 헬라인인 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똑같은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복은 믿음의 복이고 그 믿음의 복은 남녀노소 신분이나 인종이나 나라나 그런 것에 차별이 없이 어느 누구에든지 다 예수님 믿으면 동일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동일한 신분이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복을 누리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분야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이 바로 이처럼 영원한 복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천국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 때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 있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복잡할 때나 불이익 당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이 복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이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박해와 또한 환난이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핍박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랑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 큰 사랑을 힘입었는데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도 안 되거니와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주신 신분, 은혜 주신 이 기억, 은혜 주신 이 감사 이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배드리면서 오는 시험, 기도할 때 오는 시험,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오는 시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신앙의 행위를
포기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 못 믿도록 혼미케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잘 못 믿도록 방해하고,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에 관계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것을 방해하면서 어떻게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방해꾼을 도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도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이 땅에서의 잠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은 이 땅에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 영원히 행복한 축복, 영원히 죽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는 그러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 예배 때마다 감사드려야 합니다. 지난번에 했으니 이제 뭐 또 하냐, 이게 아니라 정말 매 예배 때마다 감사,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 그리고 매 순간마다 잊지 않고 감사하여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 뜻은 우리가 항상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숨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뻐할 수 없지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일매일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늘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좋을 때 기뻐하고 힘들면 어려워하고 조그만 어려우면 슬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풍성한 축복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마음의 여유, 은혜의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 여유가 생깁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있고 불평거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가 보이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도 감사, 주님이 어떤 뜻이시겠지, 잘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감사로 바꾸다 보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시편 50편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기쁨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기쁨과 감사는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쁜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쁠 수가 있지요. 그 모든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전심전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은 가장 귀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바쁘고 내 급하고 내 힘든 것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린 그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드리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의 실상이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잘못 쓰려고 구하거나 또 기도하지 않거나 그럴 때만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 주셨죠. 그런 것처럼 그 외에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믿음의 신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신앙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늘 기도하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다가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유업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 믿는 자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 믿음의 복이요, 하나님 자녀의 복이요,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의 유업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고아처럼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바빠서 그리고 세상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한가? 문제와 또한 아픔, 고통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자녀의 그 큰 축복과 그 큰 은혜와 그 큰 혜택을 잊어버리고 신분도 잊어버리고 그러니 정체성이 흐려지지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지지요. 그러다 보니 원망과 또한 불평과 이런 것이 생겨나면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항상 예수 안에서의 축복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넓은 집, 아무리 정말로 잘 나가는 그러한 직장에 있고 정말로 가진 부요가 넘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 땅이 단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생명이 끝나는 날 자기 생명 천국에도 못 가지만 자기가 크게 생각해왔고 지켜왔고 힘이 되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영원한 복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노라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입에 달린 노래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도 명예도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내 마음에 주님이 가장 최우선이요. 주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와 또 언제나 감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더 풍성한 감사를 안겨주는 축복의 비결이요. 감격은 구원의 확신을 잊지 않게 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늘 기억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도 기도해야만 감사도 더 풍성하고 기도해야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픈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고통을 가지고 더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근심을 정말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고통을 기쁨으로 희락으로 바꿔주시고 질병은 예수님께 맡기면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은 영생의 복이요 진정한 영적 자유의 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성령의 복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세상 살다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야 할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따라 진리 따라 말씀 따라 가게 하시니 이제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죽음과 멸망도 우리를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가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죄, 여러분이 예수님 믿다가 연약하여서 실패한 죄, 이런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토로하고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죄의 용서가 있어서 더 이상 그 죄의 그러한 저주와 죄의 그러한 억울함과 이 부끄러움과 죄의 속박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연장과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축복을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밖으로 가지 아니하고 늘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 생활, 성령 안에서 참된 봉사 생활, 참된 기도 생활 할 때에 우리는 주님 나라 갈 수가 있고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잘 유지하며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잘 달려갈 때에 우리는 인생이 정말로 헛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때에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살아가는데 무엇이 부족해도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지 않으려면 주님이 크게 보여져야 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우리의 시야가 세상을 보기 때문에 크시고 광대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방해요. 사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언제나 기도로 힘써서 정말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요. 늘 강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영혼 범사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뜨겁게 역사하셔서 정말 이기면서 가고 승리하면서 가고 주의 뜻 이루면서 갈 수 있는 멋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예수로 정말로 풍성하고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승리 그리고 주님 믿는 믿음의 승리를 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지어지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 모든 족속이 주님 믿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로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한 여러분이 나가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여서 우리 주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여서 정말 꼭 승리하는 믿음이요 쓰임받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